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복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경의 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 쉬고 다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주일부터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이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매주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눌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능력에 앞서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또 다른 기본이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원 그러면 너무나 이제 익숙한 단어이고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함께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원받을 때 제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저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신학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값,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바로 그 의미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얻는데 그 대가를 취하셨다, 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값,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돼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하시는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을 많이 받고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값없이 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싸구려 물건처럼 공짜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다. 그러면 뭐 이게 우리가 이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냥 이게 좋아 보이면 가져가고 좋아 보이지 않으면 휙 던져버리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행사장에 가면 기념품이라고 나눠주는 게 보면 참 애매한 게 있잖아요. 집에 두고 쓰기에는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아주 애매한 가치에 이런 식의 물건처럼 그런 개념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은혜, 구원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나의 성품과 인격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합당한 값을 치를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능력이 없으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대신하여 내가 값을 받고 네가 값을 낸 것으로 내가 쳐주겠다. 이렇게 주신 게 은혜로 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받아요. 이처럼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기적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값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임을 확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고 사람들과 찬송하고 예배해도 그건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고백,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내가 처음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사함받고 또 사함받고, 이런 일은 반복이 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된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났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한 번 시작하고 그 다음엔 그냥 끝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도대체, 아니 그럼 내가 한 번 받고 구원받은 걸 위해 또 내가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까지 구원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시는 것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다시 말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서 늘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걸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과 함께 고난도 동시에 온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이치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복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거리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책갈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사람을 매달아 죽이고 정말 그곳에 막 시체처럼 매달려, 그 사람들이 다 본 게 그런 거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를 닮아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도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학벌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말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때 이후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되는 말씀인 걸 알고 진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하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믿고 따른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혼자서 이렇게 끝났으면은 아마 박해와 고난을 만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박해를 만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은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가 보았던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루스드라와 이오디오군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이미 네가 보아서 알고 있느니라. 박해, 얼마나 심한 고난 가운데 처했었는지를 디모데가 보아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바울이 요약해 놓은 말씀이 12절 이전에 있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박해를 받아야 됐을까? 왜 또 다른 이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또 다른 이들 역시 박해를 당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바울이 박해를 당했을까? 예수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나? 맞아요.
예수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세상이 경건한 걸 싫어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나? 그것도 맞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세상의 신을 거부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에 세상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권세들이 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권세, 이런 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의 권세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바울을 박해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또한 온갖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신전 속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진짜 신입니다 예배하는 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비너스, 또 뭐가 있죠? 헤르메스,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서 빌던 진짜 신들이었어요. 그런 신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들을 다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참신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이 얘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거리낀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거부하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가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선택과 믿음에서 흔들고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바울과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박해를 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극심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고 놓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박해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면서 날 따라와, 내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영원한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또 재물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 살아가는데 다 귀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적인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은 것들이 죽음 너머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언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채워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 기능을 하지만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재물 많아도 소용없어, 죽으면 다 헛것이야, 나머지 사람들만 잘 쓰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죽어야지만 그게 유효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몸 아프고 이제 팔 관절 다 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면 그 많은 재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정말 억만금이 있고 100억, 200억 있어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환자고 몸이 건강하지가 않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건강하지가 못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헛되게,
그렇다고 뭐 건강은 100만 년 갑니까? 우리 인생 길어서 8, 90 살고 나면 다 노화되고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이치인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인생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소망 외에는 우리가 영원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에 더불어서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게 있는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11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네가 얼마나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디모데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문장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힘이 다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힘들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들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박해와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건져주셨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아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건지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중동에 가면 이슬람 국가들이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 국가들 아래에서는 지금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이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슬람 국가나 북한처럼 폭력적인 박해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없지만, 그러나 외적인 어떤 박해와 고난 대신에 내적인 고민과 유혹과 박해는 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외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상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성공, 부유와 명예, 권세 등에서 이 영적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품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반드시 압력을 가하고 도전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는 비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코로나 지나면서 몇몇 교회들의 좀 반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죠. 주일에 됐을 때 말씀을 지켜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정직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광신도 같이 믿어야 하냐? 혼자 잘나냐?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돈 모으냐? 너는 쉬지도 않냐? 이런 얘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게
약삭 빠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가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믿는다라고 다 성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 성경의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초라하고 더 뛰어나지 못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받고 배척당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면 상처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위에서 기꺼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한 값을 치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삶이 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때 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건져내시는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런 상황에 처할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 헛된 것인가? 이 상황과 내 마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길에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며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건져내시는 능력을 힘입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삶은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아무런 고민도 없고 믿음 없는 이들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점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똑같이 어울리며 하나님이 없이도 즐겁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가기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믿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이 자기에게 착각이었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과 구별 하나도 됨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믿질 않았다면 그나마 이 세상에서라도 즐겁고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세상에서 값을 치러야 됨을 아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믿음의 증거인 줄로 알고,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온전히 지키며 나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됨을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로 인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배척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